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또 새날 새 생명 주셔서 예배하는 자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도 한량없는 은혜를 주세요. 날마다 말씀으로 창조되며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로 16장 10절입니다. 광야에서 준비하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영어로 넘버스라 그러죠. 히브리 이 성경 이름은 베미드바르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을 하였고 광야에 갔는데 도대체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 스데반 같은 사람은 설교할 때 이 광야를 뭐라 그래요? 광야 학교라 그러죠. 보면 학교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러서 오순절이죠. 50일 만에 계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쳤죠. 그런데 그냥 학교가 아니라 말씀만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길을 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하십니다. 전부 뜯어 고치는 거죠. 낱낱이. 되게 괴로워요. 마치 군대에 입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 그냥 학교가 아니라 율법 학교가 아니라 육군 사관학교 같아요. 그래서 이 민수기 1장부터 오늘 10장 끝부분까지 읽었는데요. 민수기 큰 이 덩어리 중에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가 끝나고 이제 출발하는 내용까지 그래서 굵직한 메시지들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런 식으로 한번 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파별로 머리 우두머리들을 뽑아주셨죠. 하나님이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한 명씩 전부 지파마다 우두머리를 뽑으셨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싸울 자가 있어야죠. 어떤 사역을 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 예배만 드리고 가요. 그러면 뭐 감당이 안 되죠. 누군가는 싸울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세월 가면서 자녀들 기를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싸울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인구를 다 계수하신 다음에 2장입니다. 2장 말씀이 재밌습니다. 이것만 갖고도 설교를 깊이 있게 준비할 수 있는데 들어가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장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을 짜요. 진.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그러니까 진영을 짜려는 거죠. 진영. 그다음 군기, 깃발이죠.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그러니까 유럽에 보면 깃발에 막 이렇게 기호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짠 겁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하듯이 각 지파별로 깃발 만들고 진 짜고 그렇게 해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근데 바깥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의 모양이 뭐냐면 바깥이 아니라 한가운데 성막이 있는데 성막을 보고 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서 광야를 바라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살잖아요. 세상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고등학교쯤 되면 내가 어떻게 살까? 지금 나라가 되게 어렵습니다. 라면 하나에 2,000원이라고 그러고, 그쵸? 애들이 직장이 없어요. 일터가. 집에서 쉬는 진짜 대학 나온 애들이 50만 명이래요. 50만 명. 그 애들이 나 어떻게 살지? 돈 많은 부자들도 많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 30살엔 뭐 하고 있지? 답이 안 나오죠. 퇴직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어떻게 살지? 세상을 바라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으로 뒤돌아보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회막을 향해서 진을 치라는 거 중심이. 그래서 성막과의 거리 유지를 해야 돼요. 날마다. 이거 텐션을 유지해야 돼요. 이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피아노 되게 잘 치는 피아니스트에게 어떻게 이렇게 잘 칩니까? 그래서 자기는 맨날 연습한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1시간 연습 안 하면 자기가 안 돼요. 하루 연습 안 하면 나만 안 돼요. 근데 한 3, 4일 연습 안 하면 식구가 안 돼요.
너 연습 안 했지? 일주일 정도 안 하면요, 듣는 사람이 안 돼요.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오늘 하루 기도 안 했네? 예배 안 해. 그럼 내가 알아요. 이 찝찝함을. 근데 여러분이 한 일주일 정도 교회 안 오잖아요? 한 달 정도 되잖아요? 그럼 다 알아요. 저 사람 요즘 예배 안 드리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내가 텐션을 늘 유지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을 짭니다. 진. 그래서 동쪽이 항상 기준이에요. 동쪽이 뭐예요? 해 뜨는데. 여기 뭐예요? 세상. 모든 어려움은 성경에서 동쪽에서 옵니다. 에덴 동상도 에덴 동쪽에서. 옛날에 그 영화 같은 것도 있죠. 에덴의 동쪽. 항상 그래서 동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동쪽에 누구를 세워요? 일타가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가 여기 1번이에요. 동쪽에 세우는 지파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유다 지파, 이사겔, 스불론. 이게 동쪽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은 르우벤, 시므온, 갓, 이렇게. 그 다음에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북쪽은 단, 아셀 지파, 납달리. 이렇게. 그 다음에 한가운데 회막이 있고, 여기는 레위인들이 중심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세 지파씩. 그 다음에 가운데 레위인. 그럼 4, 3, 12 레위인. 왜 이렇게 되냐? 요셉의 자식들이 있죠. 2명. 딱 치면 숫자가 딱 맞아요. 그래서 동서남북 거북이처럼 모양을 짰습니다. 그래서 동쪽이 앞이에요. 그럼 동쪽이 먼저 나가요. 대가리가 나가듯이 거북이. 그 다음에 북쪽 왼발 나가고 남쪽 오른발 나가고 뒤에 꼬리가 따라오듯이 이 모양으로 항상 진을 짜고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에 와갖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 개수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진을 짜라 그랬어요. 이 진이란 뭔가 믿음 생활에서 진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진에 들어가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물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근데 이 무는 nothing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얘기하는 무는 뭐냐면 무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질서, 흩어져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흩어져 있던 빛들이 모여서 빛이 되죠. 진영이 나오는 거예요. 진영. 그게. 흙이 여러분 육지가 되죠. 그 진영이죠. 땅. 물들이 모여 물이 되죠. 여러분 예배당 안에도 물이 가득해요. 그래서 제습기 돌리거든요. 아침에 오면 제가 비워요. 저녁에 한 통 비우고 여기 여름이면 2통, 3통씩 나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모이면 물이라는 진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자체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진영을 짜주시는 거예요. 그게 6일 동안. 그 진영이 뭐예요? 이 유다는 어디에 있으래요? 동쪽, 맨 앞에. 위치죠, 위치. 그러니까 진영은 뭐냐면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 물은 어디에 있어라. 흙과 같은 존재들은 땅에 어디에 있어라. 새는 하늘에 있어라.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라. 뭐예요? 위치죠, 위치.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독고다이.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노가다. 노가다는 일본말하고 영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만 노는 뭐예요? 없다. 가다는 뭐예요? 폼. 그래서 여러분 노가다 하시는 분들 표현이면 폼이 없다는 거죠. 몸빼바지도 입고 어떤 분은 군복도 입고 어떤 분은 아무거나 입고 폼이 없죠. 그걸 노가다라 그러는 거. 폼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노가다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으로 나와갖고 그냥 자고 싶은 데서 자고 난 저 바위 위가 좋아. 나는 저기가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영을 딱 짜서 아니야. 너는 이제 무조건 나를 중심으로 이 위치가 네 자리야. 사람 찾을 때 어떻게 해요? 딱 거기 가면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은 뭐냐면 여러분 위치예요. 위치. 오늘 반주자 또 하나 네. 얘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죠. 근데 딴 데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제 위치는 어디예요? 강대상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은 피곤해요. 여기 앉아 있을게요.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리를 지정해 주셨어요. 괴로워도 죽어도 힘들어도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내 위치가 여러분 이게 모여져서 뭐가 돼요? 진이 되고 이 진이 모여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근데 난 이 위치 싫어요, 이 자리. 그러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위치를 정해주는 거죠.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직 자기 위치를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직분은 있는데 자기 위치를 몰라. 그래서 뭘 할 줄을 몰라요. 그게 답답하죠. 교회를 10년 넘게 20년, 수십 년을 다녀도 아무것도 몰라. 저희 아버지 교회, 저 어렸을 때 갔던 교회 벌써 이제 60, 70년 그냥 저절로 돼요. 근데 여러분 60년 다녔던 분이 교회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저도 가면 알아요. 여기 또 공사했네. 아, 여기 디자인 바꿨네. 철탑 올려 다 알거든요. 청년부 회장쯤 되면요. 교회 창고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교인들 다 알고.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을 짜주시는 거죠. 네 자리는 여기야. 이 밖으로 나가면 죽는 것이고 이 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데리고 가지 않는 거죠. 진 밖으로 나가는 걸 뭐라 그래요? 타령.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진 안에. 이게 네 위치야. 예, 아멘.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군대 갑니다. 주특기를 훈련소에서도 주는데요. 자대 가면 또 바뀌어요. 갑자기 저기 PX병이 없어졌대요. 그럼 이 중에 하나 뽑아. 너 오늘부터 PX야. 너는 저기 주방으로 가, 식당으로. 그래서 짬 정리해. 도망가면은 어떻게 돼요? 탈영이죠. 제대하는 날까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 갈 때까지 이 자리가 내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실 때까지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세요. 아, 이 자리가 내 자리야. 아, 다른 사람 앉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이 자리 생명 걸고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민수기 2장 말씀을 들은 분들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생명 걸고 서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장부터는요, 이 제사장, 레위인들,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죠. 이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직분을 줍니다. 야, 옷은 어떻게 입고, 회막 안에는 뭐를 갖다 놓고, 기구는 뭐고, 이거 굉장히 괴로워요. 아론의 아들들인데 지네들이 입고 싶은 옷 절대 입지 않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하러 가는데 오늘은 내가 양복 입고 싶어. 절대 아니죠. 그 다음에 기구들도 하나님이 정한 모양으로, 정한 재료로, 정한 위치에 전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억압받는 것 같죠. 되게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먼지 하나, 신발 위치 하나, 옷 입는 끈 하나까지 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런 거 없다고요. 교회 들어오면 딱 위치가 있어요, 다. 전부 모든 것들이. 이거를 숙지해야 되는 거죠. 아주 괴로울 정도로. 야, 3장 8절 예를 들게요.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을 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을 세워 제사장님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레위인은 어떻게 돼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들. 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른 일은 못해. 괴로워요.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도 이걸 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이제 이거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 낱낱이 기구 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해갖고 일을 맡기셨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 뭐가 돼요? 체제, 체계, 시스템, 종교 제의 시스템이 나오는 거죠. 성막 안에는 제의 시스템이 돌고 성막을 중심으로는 진영 시스템이 도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스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요, 자유롭게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 연륜이 오래될수록 배울 게 되게 많고요. 이런 것까지 있어요. 그런 거 괴로워요. 집안일, 세상일, 직장일 하는 것보다 교회 일이 더 복잡해요. 머리 나쁜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공부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되는 거죠.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휘장 여기 바꿨잖아요. 이거 되게 잘 달았어. 토요일에 또 바꿔요. 여러분 성령 강림 지난 성령 강림절 빨간 거고 그 다음 주부터 그 다음 녹색으로 바뀌잖아요. 언제까지? 추수감사절까지. 휘장 바뀌는 순서도 다 외워야 되는 거죠. 맡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머리 나쁘면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장난이 아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해야 돼요.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돌아버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직접 해야 돼. 하나님이 옷 입는 것도 야 누가 그렇게 입으랬어. 머리 스타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물건 하나 놓는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거죠. 그리고는 임무를 주셨더라. 해보세요. 임무. 그러니까 진 안에 거하면서 뭐예요? 각자 모든 자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한 명도 놀지 않습니다. 한 명도 노는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4장을 보니 고앗자손의 임무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고앗자손. 3절을 보니까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계수했다는 거예요. 고앗자손은 회목 안에 지속물에 대하여 할 일은이라 지속물만 관리하는 사람들. 자, 여기서 이제 나오죠. 이 레위인은 몇 살부터? 30살부터. 몇 살까지? 50살까지. 29살까지는 못해요. 잡일만 배워야 돼. 50살이 넘으면 은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몇 살에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30살. 30살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30살부터 레위인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래서 30살에 데뷔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4장 35절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그렇게 쭉 명단을 적어주세요. 한 명도 노는 자가 없습니다. 여기 광야야 뭐 놀아?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임무를 주더라. 위치를 주시고 그 위치에서 임무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건 뭐예요? 임무 감당하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없어도 여러분의 임무를 스스로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감당했는지 보고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임무가 없는 사람이 있죠? 임무가. 그 사람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 군병이 아니라 회중이라 그런 거예요. 회중. 뭐예요? 구경꾼. 그러니까 교회 오는데 구경꾼으로 살다 가실래요? 임무를 맡아서 미션을 감당하다 가실래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5장입니다. 임무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임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임무. 죽는 날까지 그 위치에서 그거 감당하다 가는 거죠. 그 다음에 5장은 뭐냐면 5장부터는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여러분 광야에는 지금 다른 사람들 없고 이스라엘 백성만 있잖아요. 근데 종으로 430년을 살다 왔어요. 종으로. 모든 직장이 그렇죠, 요즘. 어딜 가도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기 왔지? 군대 가도 그렇고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목사님들 속에도 꼴통이 있습니다. 저렇게 말이 안 통하나? 싫다는데 계속 카톡 좀 그만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아무 때나 보내고 스타일이 안 맞아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군목 출신이야. 군대에서 제대해갖고 군대에서 목사님이었는데 어떤 분은 스타일이 너무 괴로워. 그런 분들 있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하나님이 지금 짜준 공동체를 여러분 이 광야길을 가면서 계속 유지하고 더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13년 전 시작할 때 하고 지금하고 더 좋아졌나? 좋아졌다는 게 뭐예요? 건물 인테리어 물건이 좋아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때는 처음 시작해서 잘 몰랐지만 세월이 가면서 부정한 것들을 정리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 죄 짓게 하는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죄들을 다 치리하고. 되게 어려워요. 안 그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썩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 진을 다 짜고 임무 역할을 준 다음에, 그런데 이 역할 감당하다가 변질되는 애들이 있을 거야. 왜 그래요? 애굽에서 생활이 떠오르는 거죠. 종의 기질, 나쁜 짓. 그 가나안 땅 들어가도 하나님이 야 여리고 무너뜨리면 다 죽여 그랬거든요. 근데 아간이 범죄하잖아요. 아니야, 저거 좋은 건 내가 취해야지. 사울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야 싹 진멸해 아말렉하고 전부 다. 그랬더니 아니, 저건 하나님 드리려고 하고 좋은 건 자기가 취하잖아요. 한 사람이 취하니까 옆에 있는 애도 나도 취해야지. 그럼 뭐예요? 전쟁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것 취하려고. 그러면 공동체가 무너지겠죠.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이 세상 나갈 리더가 되든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정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집에 갖고 오는 거 아니야. 저 어려 클 때는요, 별게 다 있었잖아요. 할머니가 꼭 밖에서 옷 털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왜? 먼지 들어오니까. 옛날에 뭐 빨래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거기 세균이 있으니까 들어오면 뭐예요? 손 닦고 밥 먹어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상한 거 갖고 오면 그런 거 집에 갖고 오는 거 아니야. 옛날엔 책가방 검사도 했잖아요. 학교에 선생님들도 야 소지품 다 꺼내거라. 누가 이런 음란물 갖고 오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많이 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검사해야 돼. 여러분 소지품 검사하면 어떡할 거예요? 교회 왔는데 여러분 가방에 있는 거 다 꺼내보십시오. 아, 교회 올 때 누가 담배 갖고 오시랍니까? 꼭 여기서 담배 피고 들어오는 분 옛날에 있었거든요. 꼭. 아니면 야 그런 거 왜 갖고 오십니까? 아, 예배 끝나고 어디 가려고요. 안 된다는 거죠. 혼자 가면 되는데 너도 같이 가볼래? 그래서 목장 만들고 소그룹 만들어 줬더니 술 먹으러 다녀. 한 사람이 우리 술 먹어요. 그럼 목사님 먹을 수도 있죠. 그러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 불러다가 술 먹지 마세요. 그래도 먹겠대. 그럼 우리 교회 나가십시오.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들지 마.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2절 보니까 특별히 뭐예요?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이런 질병, 바이러스 옮기는 자. 그 다음에 주검으로부터 부정하게 된 자. 시체 만져가지고 전염병 옮기는 자. 그럼 다 죽잖아요. 제일 먼저 질병 이런 거. 그 다음에 죄 지은 자들.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이 야 진군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나도 안 갈래. 그러면은 가나안 못 가는 거죠. 그 제일 큰 죄가 뭐예요? 그 다음 거역하는 죄. 5장 6절을 보니 야 남자나 여자나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간음하는 자들. 그 다음에 6장을 보니까 나시린의 법을 또 따로 줘요. 나시린은 몸을 거룩하게 하고 머리에 삭도 대지. 다 알잖아요. 삼손 얘기 때.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늘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제사장은 축복하는 일 열심히 하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시작할 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끝에는 고린도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 우리 축도는 바울이 만든 거잖아요. 바울의 기도 가운데. 그래서 시작은 민수기로, 마지막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여러분 예배가 다 폼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원이. 그 다음에 속죄 물건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세운 다 성물들 있잖아요. 성물들. 그 다음에 예물 드리는 법들. 그래서 7장 12절 보니 첫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헌금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가르쳐요. 구체적인 액수까지 가리켜요. 12절.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의 무게의 음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야, 기름은 양이 얼마이고 고운 가루는 양도 정해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야, 감사원금은 얼마 드리고 다 정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정해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너무 괴로워.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갖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낱낱이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와갖고 머리를 듣고, 되게 좋아. 상상만 하고, 은혜 받아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입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되게 괴로운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전부 이스라엘을 만들고 계시는 거죠. 이게 창조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 창조해 주세요. 그게 어느 날 좋은 직장에 가고 애들이 공부를 잘해주고, 그게 창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창조되길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입고 말하고 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싫어하죠, 이런 거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8장을 보면 등잔 성막에 들어가 갖고 불치는 법까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분들 불치는 것까지 가르쳐 드리는데, 주차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낱낱이. 그랬더니 예전에 제 앞에서 되게 웃던 분인데, 목사님 막. 근데 제가 딱 지나고 나니까 바로 얘기하, 시어머니 같아요. 제가 정확히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얼굴을 마주했더니 시뻘개지시더라고요. 뒤에선 저렇게 하고 다니는구나. 그럼 좀 물티슈 갖고도 다 닦고 다녀요. 계단, 옥상까지. 쫙. 나중에 그거 닦으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같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어머니십니다. 낱낱이 다. 여러분 되게 괴로우시죠? 하나도 안 들으실걸요? 그러니까 십자가 군병이 못 되죠. 다 뜯어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멈춰놓고, 그 다음에 9장에 갔더니 이제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출애굽하고 11개월 됐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유월절.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읽었던 위에 14절 말씀.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또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유월절 지키는데요, 여행하는 자나 아니면 이방인이나 다 괜찮대요. 유월절 지키고 싶으면 열어주라는 거죠.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 갖고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지키는 법 가르쳐 주시고 업그레이드 된 거죠. 첫 번째 유월절은 뭐예요? 그냥 애굽에서 나온 거 기념하는 건데, 실제로 살면서 유월절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 지역과 만나는 사람과 대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예배가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죠. 하나님, 저희가 이런 지역에 살아요. 이런 분들이 와요. 그러면 그분들과 업그레이드 해야죠. 저런 분들도 만나고. 우리가 이거 왜 해야 돼요? 이번 주엔 떡을 했죠? 그럼 막 나눠드리잖아요. 왜 나눠드려야 돼요? 우리 것만 하면 되지. 아니죠. 항상 플러스 알파를 해야죠. 넘치게 해갖고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바뀔수록 예배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업그레이드.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하나님이 앉혀놓고 이것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뭐 배워야 돼요? 여기 앉아서 예배하세요. 요 자세로 하세요. 교회 올 땐 요 옷을 입고 오세요. 몇 시까지 오세요. 헌금은 이렇게 드리세요. 예물은 이렇게 드리고, 거기다 감사 내용을 전부 다 가르치는 거죠. 주차는 여기다 하시고, 갈 때는 이렇게 하고, 일주일은 이렇게 살고요.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걸 안 가르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저분이 저절로 저걸 할 거야 생각하는 데가 못하죠. 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애들은 군대 갔잖아요. 우리 교회 애들이 다 하잖아요. 어린데도. 요즘 뭐 커피도 가르치고, 애들이 주차도 다 하고, 우리 교회 애들 반주시키고, 막 쓰러지려면 또 해. 다 가르치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걔네가 집사되고 권사되면 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되죠. 우리 중고등부 애들 청년 애들은 밖에서 오면 얘기하잖아요. 어른들한테 그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준비가 끝나면 이 교육이 그 다음에 드디어 출발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에 하나님이 출발을 안 하시냐면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 준비가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 하자요? 오늘 출발하자. 10장 2절 하나님께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삶이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면 이거 빨리 준비를 끝내세요. 근데 아직도 예배도 드릴 줄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드릴 줄도 모르고 때가 되면 저절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저하고 동행해 주세요. 안 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되고 이게 준비가 끝나야 출발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준비 딱 끝나니까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 하나님이 이제 출발하는데 출발 뭐예요? 성막부터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막 항상 맨 앞에 있는 유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가 사람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성막. 그 성막이 어떻게 해요? 구름이 뜬대요. 구름.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구름이 성막을 덮는데요. 그럼 저녁이 되면 성막이 불 모양이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오는데 구름이 앞으로 움직이면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은 진을 쳤으니 22절을 보니 구름이 머물면 하루면 하루라도 머물고 이틀이면 이틀이라도 머물고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이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움직이는 건 뭐예요? 구름 보고 움직이는 거. 성막이 가면.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이 그냥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고 근데 광야를 바라보면 계절이 바뀌는데 이때쯤이 그러면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만 보고 사니까 지금쯤 집을 사야 되지 않아? 지금쯤 애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가끔 우스갯소리로 길 건너가면 어느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가 예전에 부동산 투자 붐일 때 그 교회도 리더들이 모여서 땅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김포에 땅을 샀대요. 개발이 되면 부자 될 줄 알고 여기 그렇게 해서 땅만 옮겨갖고 큰 교회 지은 교회들 되게 많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땅이 절대 농지래요. 절대 농지.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봄이면 씨 뿌리러 가고 여름이면 가을이면 추수하러 가는 그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그게 생각나요. 이 교회에서 권사되면 농사지로 가야 돼. 왜 그래요? 세상 바라보다가 흐름이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가는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야 꿈쩍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은 그런 거 하는 때 아니야.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바라보는 게 성막. 그 위에 구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만물, 구름, 바람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호가 뭐예요? 구름. 세상 사람들은 그냥 구름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어요? 진짜 들려지는 음성도 말씀이고 이 구름도 하나의 시그널이죠. 신호. 이것도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은 전부 언어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잖아요. 길거리에 나가면 파란색 불은 출발하라는 신호잖아요. 전 세계 어디에나 그게 언어예요. 언어. 빨간색은 멈추라는 거죠. 언어. 화장실 그림은 남자는 딱 여자 똑같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호학.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호 그림이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언어는 뭐예요? 상형 문자. 상형 문자가 섞여 있는 거죠. 이제 이해되세요? 근데 구름도 언어야. 바람도 언어야. 별도 언어야. 그럼 오늘 별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읽을 수 있는 분. 말씀하셨다니까 여러분이 못 읽는 거지. 바람도 언어야. 하나님이 바람으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맨날 유튜브만 봐갖고 그런 감각을 잃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자연신학. 자연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난 이걸 알 수 있나? 이걸 뭐라 그래? 분석 철학이라고 그러죠? 기호학의 아버지 비트겐슈타인. 그래서 오늘날은 전부 이런 언어들로 이것만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말을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루 종일 말씀하고 계세요. 못 알아들을 뿐이지. 그러면서 어떡하래요? 구름이 움직이면. 근데 23절 구름을 따라가는데 가는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각자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구름 따라가는 거죠. 오늘 일하면서. 한 명도 쉬지 않고 주신 직분 감당하면서 거기 자리에서 일하면서 구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되게 바쁩니다. 저한테 가까이 오는 분은 아실 거예요. 목사님 일 되게 많이 시키는 거. 먼 분은 아무것도 안 시켜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잖아요. 일을 죽으라고 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왜 오는 거예요? 일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 이 일이 끝나면 숨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살까지 뭐예요? 일하다 가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일하라고 건강 주시고 시력 주시고 체력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 따라간다는 건 일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10장. 구름이 성막을 움직이면 다 움직여요. 구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늘 보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영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지금 20세 이상만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여기 이게 한 400만 된다고 치고 보면 350만에서 430만 잡는데 이렇게 400만이 있다고 이 사람들 어떻게 질서 있게 움직이나? 하나님이 뭐 하래요? 은나팔을 만들려는 거죠. 은나팔. 왜 은인가? 광야에서 여러분 은을 들면요. 은이 반짝반짝거리잖아요. 빛이 쫙. 그래서 거기 소리가 나면 마치 하나님이 빛으로 쫙. 이거 흉내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헤롯 대왕. 헤롯이 연설할 때 은으로 된 갑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면 마치 빛이 쫙 소리가 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나팔을 만들려고 2개를. 그리고 회중을 소집할 땐 나팔 갖고 하려는 거죠. 나팔 2개를 불 때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이 모이고 2개를 불 때는 그 다음에 크게 불 때 동쪽 남쪽 이렇게 진영들이 움직이고 나팔 소리로 제 예배 시간에 나팔 소리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죠? 하고 그럼 그래서 여러분 400만을 나팔 하나 갖고 움직이는 거죠. 척척척 소리 가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예수님도 나팔 소리. 그럼 마지막 나팔 소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인 거죠. 그래서 뭐만 듣고 살아야 돼요? 귀에 나팔 소리만. 눈은 구름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얘야 움직이거라 모세에게 얘기하면 모세가 야 나팔 2번 그럼 출발. 이렇게 군대처럼 척척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나안 간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난 나팔 소리 안 들을 거야. 잘 보세요. 이 큰 조직이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시잖아요. 움직이게 만드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소리로. 자, 여기 말씀, 이게 은혜되지 않아요?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까? 그게 오늘 새벽 설교일 수도 있죠. 야, 이거 가야 되는구나. 멈춰야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 다음에 주신 임무도 몰라. 그래 놓고 맨날 이러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이 없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그 다음에 듣는 건 전부 세상 소리만 듣고, 자기 안에 내 소리만 듣고, 옆에 사람 소리만 듣고, 그리고는 하나님 안 도와주신대. 절대 안 도와드릴 겁니다, 아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싫어도 가야 되고 멈춰야 되고 전부 다.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뭐래요? 6절을 보니 8절에 이건 대대로 하라.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영원한.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 말씀되는 거죠. 또 너희 땅에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자,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나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게 하는 나팔 소리가 있고, 야, 죽을 것 같으면 나팔 소리를 아주 크게 불러. 그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과 싸워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팔을 부세요. 주여!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내가 도와줄게. 싸워주시는 거죠. 너희 실학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범죄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그 다음 또 나팔을 불러요. 어느 때? 예배할 때. 실학은 어느 기쁜 날. 기쁜 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기쁜 날 나팔 불어본 적 있습니까? 저희 집 어제 주일날 떡 맛있지 않았어요? 저희 집 애들한테도 저희 아내가 그래. 너네도 떡 낼 일 좀 만들어라. 엄마도 너 이름으로 떡 좀 드리고 싶다. 이거죠. 나팔 불고 싶다죠. 야, 너네 이름으로 엄마가 나팔 불고 싶어. 야, 그랬더니 엄마는 야, 갈비도 집집마다 돌릴 수 있어. 네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번제 드릴 때 나팔 부세요? 아까워가지고 그냥 그럼 어떡할까 봐. 하나님이 나팔을 불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는 나팔은 두 가지죠. 도와주세요. 감사해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해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 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이제 광야길 들어가. 이 준비가 끝나면 여러분 이 준비를 철저히 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 우리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이런 걸 안 가르쳤어요. 그냥 예배만 하라. 여러분 엄마들도 이런 걸 안 가르쳤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됐어. 근데 여러분 애들은 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행히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배웠어. 오늘부터 가갖고 애들 이걸 가르치라고요. 나팔 불면 교회 가는 거야. 야, 나팔 불면 척척 움직이고.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만 사는 거야. 교회가 가는 방향으로. 너는 나이가 들고 그걸 놓고 기도해. 하나님, 교회 가까운 데서 하나님 살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걸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 이런 거죠. 20년, 30년 막 넌 아직도 이 교회를 다니냐? 그게 맞는 거죠. 어떻게 살아? 난 그래서 이거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셨어. 이게 됐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입고 살고 그게 하나님의 군대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가나안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너무 괴로워해. 자유롭게 살고 싶대. 그냥 무예요, 무. 그건 흑암이야. 하나님은요, 다 창조하시고, 폼을 만드시고,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이 일 계속 감당해. 세상이 망할 때까지 너는 태양이야.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너는 그냥 물 하는 거야, 물. 여러분,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 죽을 때까지 그냥 이 자리가 제 자리인 거예요. 모든 복은 이거를 통해 주시는 것이죠. 애들에게도 엄마 아빠하고 살려면 너는 철야 와야 돼. 정말 합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면 끝이야. 우리 집에서 쫓겨나. 너네도 11조 드려. 너네도 이거 감당해. 그거 가르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너네 인도해 주실 거야. 근데 얘야 엄마 아빠하고 살 동안 이거 연습이란다. 신의 산에서는 연습인 거죠. 근데 이제 진짜 광야길을 들어갈 거야. 거기 가서 정말 구름기둥 보고 나팔 소리 잘 듣고 가. 그럼 길 잃어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날마다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에 두실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나띵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래 나 따라와. 내 음성 듣고 앞으로 그렇게 쓰고 드리고 살아 연습해 처음부터.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이런 회복이 있기를 광야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제 위치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가 성전만 보고 살게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팔을 불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들면요, 나팔 불 때 와주세요. 그리고 애들 수영장이나 어디 데리고 가면 바닷가 호루라기 걸어주잖아요. 너 위험한 일 만나면 호루라기 불어. 그러면 아빠가 달려올게. 그런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죠. 그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새끼 여기 있냐? 내가 도와줄게. 호루라기 왜 불렀어? 그랬더니 좋은 거 있어서 드리려고 불렀죠. 하나님 제가 감사해요. 이거 드려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10장까지 여러분 말씀 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 오순절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치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짜자 네 자리 여기야. 그리고 각자의 임무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해. 악한 것들은 정리하고 병자들, 병균들, 바이러스 돌지 않게 하고 이 상태 잘 유지하면서 가자. 이거 되게 힘든데 감당해라. 제사장들 너네 역할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준비 끝났지? 구름기둥 성막만 보고 가. 주변에 환경, 풍경, 방야 보면 못 가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그리고 이 나팔 소리 잘 들어. 각자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너네 힘들면 너희도 나팔을 불어. 그럼 내가 와서 싸워줄게. 또 나팔을 불어 감사한 일 있으면.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이거 준비 딱 끝내놓고 하나님이 이제 광야길 들어간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가보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이걸 배워보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아버지 내 위치를 가르쳐주세요. 생명 걸고 그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 부족한 거 연약한 거를 맡기신 것 같으나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걸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나팔을 따라가고 나팔을 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